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내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더 붙일 게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멋있죠, 그죠? 23편 아마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출발하는데, 사실은 그 앞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대목 하나만 딱 붙잡으면 거기에서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목자시라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흘러넘치게 하라는 제목인데요, 세 가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보실까요? 5절의 이 말씀에 5절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아시죠? 그죠? 안 띄워주니까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마지막 부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 오버플로우 한다는 거죠. 흘러 넘친다. 바닥을 끓는 것이 아니고 흘러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흘러 넘친다는 이미지가 이렇게 와닿습니까? 아주 이렇게 사실은 콜라죠. 콜라 같은 거 병에 이렇게 갑자기 탁 이렇게 컵에 부으면 거품이 확 넘쳐나죠. 예. 술 좋아하시는 분은 맥주 생각할 텐데 그 맥주가 아니고 콜라, 확 넘쳐 흐르는 게 바로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닥이 들여다 보이는 게 아니고 흘러 넘치는 삶. 2020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고, 또 은혜가 흘러 넘치고, 말씀이 흘러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치고, 용서가 흘러 넘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으로 흘러가야 돼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다 복을 받는 역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이 다 복을 받는 역사예요. 왜? 흘러가니까. 이게 안에 갇혀서 응고되고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복을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한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주변에 사촌, 사돈, 팔촌까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이 흘러가. 저주가 다 끝이 나고, 불행이 다 끝이 나고, 비극이 끝이 나고, 한 가정이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게 흘러간다. 그죠?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이슬똥말똥 그러면 자기 혼자도 지금 힘든 거죠. 우울했다가 약간 기뻐했다가, 그러면 자기 혼자도 겨우 사는데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넘치는 분은요, 옆에 사람이 느껴요. 와, 이분 뭐가 되게 좋은가 봐.
근데 우울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느껴요. 우울이 막 와. 어두움이 막 몰려와. 여러분, 흘러 넘친다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흘러 넘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받는다. 2020년 나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문제 해결시켜주는 해결사 노릇을 하고 여러분, 이 한 사랑방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방에 사랑이 흘러 넘치면 여러분, 그 교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교구에 영향을 미치고도 남아요. 한 사랑방이 사랑이 막 넘쳐 흘러서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요, 교구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말은 충만이죠,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람은 충만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연결되면 충만이 온다는 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 충만이라는 것, 우리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이 풍성이라는 단어나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100% 완벽한, 완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충분한, 완전한 100%. 하나님과 연결될 때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수영로교회 주신 이 축복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죠? 흘러서 어디로 가요? 노원천 교회로도 가고, 도시 미자르 교회로 가고, 해외로도 가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가고. 이 어메이징. 우리끼리 막 그냥 뭐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열방에, 온 세계로 88개국의 1300여 명의 선교사를 돕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도시와 그 민족들 가운데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게 뭐예요? 오버플로우, 흘러 넘친다. 도시 안에 한 교회가 제대로 살기만 하면 그 도시에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런 역사. 여러분, 흘러 넘친다는 말은 내 혼자만 겨우 간질날 정도의 받은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도 알 수 있는, 요셉의 생애가 그런 생애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생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애굽이 복을 받고,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 나라들까지 흘러 넘치게 하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요,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다르게 표현하면 에너지원이에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태양의 햇빛을 보면요, 태양만 해도 그렇잖아요. 태양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줍니까? 태양광 뭐 이런 거 보니까 그걸 햇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서 뭐든지 하더라고요. 그것만 조금만 받았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태양 안에 있는 에너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태양 안에 있는 에너지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도 하나님에게 근접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도 남는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분. 자, 오늘 이 내 잔이 넘치다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1절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같이 다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게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단어가 뭐냐면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핍. 자, 나는 결핍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결핍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다 결핍을 느껴요. 풍요의 세상인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핍을 느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게 공허가 찾아오죠. 공허.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핍을 느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결핍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은 속성상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데,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가져도 만족이 되는가? 결핍을 느껴요. 이성에 대한 욕망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사마리 여인이 남편 5을 바꾸었죠. 지금에 있는 남편도 계속 바꾸는 거죠. 그죠?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만족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핍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우리는 이 소비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이 부추기는, 우리의 만족을 하지 못하게 부추기는 상업주의, 이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주얼한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현란하게 만드는 이 상업주의 시대, 소비자 중심의 시대, 우리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이 문화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실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광고를 보시라고.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엮으려면 아예 보지를 말고.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광고주들이나 기업주들이 욕망을 부추길 줄 알아요. 그리고 욕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해결해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못 채워주죠. 약속한 것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또 결핍을 느낍니다. 늘 돈은 부족하고요. 나의 허영을 채워줄 만큼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내 욕망을, 내 허영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벌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만족은 물 건너갑니다.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공허를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세상이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엉뚱한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고 내 삶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소비주의 세상에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소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소비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만이 늘어가고 중독자들이 증가되고 약
약 종류들이 늘어나고 마약까지 생기고 인간의 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 오늘 우리 1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답입니다. 오늘 1절은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도다. 그대로예요. 그 구절 그대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오직 목자 되신 주님에게 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만 필요해요. 목자만 따르기만 하면 그 목자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공급자가 되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면 됐죠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자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 일상 속에 늘 섞여서 같이 있는 겁니다. 늘 일상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뭐예요? 1인칭, 인티머시, 직접적으로 1대1로 주님과 함께 다윗은 했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GPS가 되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목초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둘레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고 목초지도 잃고 목숨도 잃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목자 인도를 받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GPS에 있는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있으면 내 그거 보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낯선 길을 걸어갈 때 그걸 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늘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낯선 환경을 맞이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초행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2020년도 초행입니다. 2020년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초행길이에요. 이 길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귀가 아프도록 말씀의 묵상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묵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요, 묵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게 내 안에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내 안에 뭘 채울 거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채워지면 다른 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게 채워지면, 말씀이 아닌 것이 채워지면 그게 나를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광야 같은 길에, 초행길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거예요. 우리 새해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나중에도 나눠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요. 통독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암송도 해야 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핵심은 묵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딴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들고 다니시고요, 큐티집을 들고 다니시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핸드폰은 잊어버리고 나가더라도 내 핸드폰만 챙기지 말고 그거 없어도 돼요. 핸드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의 삶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첫 번째는 결핍의 문제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피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게 지쳐버립니다. 이 현대인들의 입에는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질거울 것 같은 존재예요.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쉽게 상처를 입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곤하여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경쟁사회는 피로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비교하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도 모르게 억압하고 강요하는 세상에 피로 증후군이 꽉 차 있어요. 잠시도 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분주해야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산다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흑흑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지난 역본에는 자빠지되 그게 훨씬 더 나은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이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활동 과잉 세상에서 다 쓰러져요. 여러분 이건 육체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도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이 성과주의에 피곤하고 곤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지쳐있고 삶이 움츠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대요. 도피적 삶이죠. 낙심이 찾아옵니다.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짜증을 잘 냅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세상 속에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영혼이 침체를 경험하면 인생은 밤이 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영혼의 힘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버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혼의 싸움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요, 정서도 내려앉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와, 기가 막힌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하루의 일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1절부터는 1절, 2절은 아침이라고 한다면 이제 3절은 점심시간 좀 지나서, 아니면 인생을 얘기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살았던 초반전의 삶이 넘어가서 인생에 여러 가지 회오리 바람이 불고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를 허덕이면서 지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치게 돼 있습니다. 연중에도 우리는 수없이 쓰러지고 또 쓰러질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때로는 예기치 않는 사건과 때로는 질병과 우리의 가족들과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지쳐요.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는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 위험한 곳이 인간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기에는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병들고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오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경험하는 이 은혜는 이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도 힐링을 얘기하고 세상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의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요, 어떤 데는 찬송가 하나만 간절하게 불러도요, 하나님이 막 내 영혼에 막 눈물 콧물을 흘리게 하시고 내 안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배에만 한번 온전하게 드려도,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철야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철야기도에 한번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은혜 받고 돌아가기만 해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통로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데는 성찬식에 한번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그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영혼이 살면 다 이겨냅니다.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야 돼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행 갔다 온다고 영혼이 소생되는 거 아닙니다. 단풍놀이 갔다 온다고 영혼이 소생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주님만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바깥에서는 내가 얘기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요. 4절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를 우리는 불안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이 만연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여러분, 오늘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뭘 시작하려고 해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죠. 실패할까 봐.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죠. 하는 일이 실패할까 봐,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이 행복이 깨질까 봐.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마귀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겁을 줘요. 공포를 조장합니다. 오늘날 신경성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 신경성,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라고는 감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이미 반쯤 죽어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의 반쯤 죽어 있는 거예요.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다 갖췄는데 두려움의 감정이 밀어닥치니까 반쯤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 두려움이 있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안 됩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해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이겨야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도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면 무엇을 하든지 해보나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잠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고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이 세상이 주는 이 압박감, 남들에게 밀리는 듯한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느낌.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두려움을 주는 실체보다 더 큰 실체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보다 크신 분,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삶의 여정에 위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가정들이 갑자기 넘어져요. 한순간에 모든 걸 흔들어 놓는다.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 여러분,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보호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해요.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정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참된 평안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바꾸었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활기찬 새로운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게 말씀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뭘 표현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대적 용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임재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식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추상적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일상 속에서 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만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임재의 경험이 있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인할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을 감싸고 도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 경험. 그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우리 홀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2020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6절이 기가 막히잖아요. 6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누가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하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핍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피곤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피곤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결핍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지쳐 있을 때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두려움에 뜰 때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두려움의 과정을 넉넉하게 통과하게 하시는,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2020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낮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결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피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이 지쳐 허덕이는 사람들, 두려움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는 수 없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붙잡고 살면 돼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그 부족함이 없는, 흘러넘치게 하시는,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내 사업처면 사업처에,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우리의 가문의 모든 영역 속에 흘려보내는, 사랑방에서 흘려보내는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나면 사랑이 막 건드리면 막 펄펄펄펄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복음이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쥐어짜듯이 끙끙 앓으며 시름시름 겨우 버텨내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다 살려내는, 여러분, 이 사회가 어둡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지쳐있는 영혼들, 길을 못 찾는 수없는 영혼들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2020년 시편 23편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